이제 회복하는 그런 단계여서 그런지 저의 상황과 처지가 좀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인간의 그런 삶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축약해서 어떤 삶일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삶이 나그네의 삶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여러분은 그 나그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현대에서는 나그네 이렇게 쓰진 잘 않는데 나그네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그 뭐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 나그네 그러면 여러분 왠지 나랑은 좀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지십니까? 또 나그네 뭐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나그네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우리는 있잖아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나그네의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는 거죠.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이 천상병이라는 이 시인도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삶이 소풍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귀천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뭐 귀천 뭐 제가 시를 뭐 여기서 실어볼까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싫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년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시가. 그러니까 하늘로 내가 돌아갈 건데 어쨌든 나는 귀천할 건데 아름다운 이 세상에 소풍을 끝내는 날에 나는 가서 아름다웠다 진짜 아름다웠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좀 지금보다는 좀 가벼워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막 온통 뭐 세상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듯한 어떤 그런 뭐 인상과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나그네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내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까 도시들을 읽었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자, 쉬운 성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다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들이었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독교의 이 문화와 이 로마의 문화가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 문화가 막 뒤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점점 이질적으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뭔가 뭐 세상적으로 가던 아니면 뭐 크리스찬 쪽으로 이렇게 가던 그런 좋은데 이게 막 뒤범벅이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막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어떤 그런 세상이었어요. 물론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곳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내가 이렇게 옛날에 살고 있었었는데 야 이제는 내가 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낯선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마치 내가 나그네처럼 느껴진다. 이 세상을 사는 게 나그네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도시 출신이었지만 그 도시 주민들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더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 나그네 같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있었고 예수 안 믿었을 때와 잘 믿기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내가 그냥 헷갈리는 어떤 그런 때도 있고 그럴 때에 내가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어떨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데 야 저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나그네 같다라는 어떤 생각, 이게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럼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고 쉽게 얘기해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즉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익숙했던 그 환경이 낯설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2번이나 그 사람들을 새로 지어졌다, 즉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3절하고 2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3절이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23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예.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듭난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듭난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나그네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어떤 무질서, 그런 어떤 허무한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럴까?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듣는 말은 뭐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냐?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쉽게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모태신앙 사람들이 좀 그렇게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이 그냥 모태신앙은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세뇌당하고 뭐 이러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쌓여진 어떤 그런 기도와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태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더 복되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런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어떤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이게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자주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그 전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생각,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거듭났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생각을 하면 마음에 그래도 내가 막 복잡하고 막 힘든 어떤 그런 막 이런 심란한 그런 마음들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평안과 좀 어떤 기쁨을 내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삶의 증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 예. 나의 내면과 외면에 생겨난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어떤 그런 영역이 이제 죄와 싸울 힘이 어떤 생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승리한다면 거듭났다는 증거이라는 거예요. 또한 전에 없었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웃의 아픔에 마음을 쓰인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믿음의 목표가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예.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구원을 이미 너는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받고 있다. 그 증거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예.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고 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영광,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예,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느낌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성경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느낌이 없고 삶의 증거가 없어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느낌이나 증거에만 의존한다면 때때로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왜냐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저께 그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얘는 진짜 예배도 안 드리고 얘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가 진짜 이렇게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얘는 진짜 좀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 어릴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했던 애인데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애인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한 조금 기도할 줄 아는데 3시간 정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이야? 한 일주일 전에 있었다고.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혹시 이게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내 삶이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되면 괜히 자기한테 오히려 실망할까봐 스스로 실망할까봐 얘기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도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하시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사역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그냥 소망을 갖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지 않냐. 이거는 과학적인 거 아니지 않냐. 과학적이어서 뭐 여자들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또 하는 생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사이클이라는 주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있어서 이 기분도 업다운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의존한다면 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겁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를 느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새로 지어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향해서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것, 그런 거듭난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또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독자들에게 나그네들이라고 불렀고 17절에서는 그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가 일제 강점기 뭐 이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우선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사실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교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떤 생활 방식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잘하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힘주어 말하게 하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며 강구하도록 가르치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사는 거,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강구하도록 인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안 믿는 그런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거듭남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그런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은 하지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듭났다는 믿음만 내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듭났다는 믿음만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 내가 찾아오면 자신만 생각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난 나그네가 된다면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주위를 둘러보고 허둥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 요즘에 나의 삶이 허둥지둥하고 의연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면 거듭난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나그네 정신을 내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정신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도 당하고 배척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해요. 환영받고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거듭난 나그네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행동할 때에 거듭난 나그네는 더 큰 것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나그네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고귀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후에 휴가를 떠나요. 여행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을 리프레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1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회복되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휴식과 충전이 없으면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려워요, 사실. 아무리 건강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행이 진짜 즐거운 이유는 아십니까?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행을 했는데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더 즐거운 거예요. 만일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 있으면서 더욱더 외롭고 고단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차원이 다른 쉼으로써 집으로 돌아오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 피곤하고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행처럼. 그래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인생을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산다면 삶을 더 재미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삽니다. 그러나 거듭난 나그네로 살기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치로 여기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나그네란 뭘까? 나그네 정신이란 뭘까? 거듭난 나그네라는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또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